오늘은 이제 제자도 시리즈 9번째 시간인데요.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이제 제자도에서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겸손과 사랑은 이 섬김이라는 주제와 함께 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또 사랑이 없으면 사실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제 섬기는 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님은 이제 능욕을 받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받을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다 듣고 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 중이었는데 제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잘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를 3번이나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철저히 낮아지시고 주인들을 위하여 섬기러 가시는 중인데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제 말을 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길에서 쟁론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지금 여기가 10장인데 9장 33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잠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에 37절 여기 나오죠. 이거 누가 크냐에 대해서 한번 사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자,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미 이전에 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다퉜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들의 그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들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저 자신에게서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우월감을 만끽하고자 하는 마음, 또
권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 아까 나와있죠? 임의로 주관하고,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막 권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 또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게 자라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뿌리 내린, 인간의 마음에 이미 깊이 있게 뿌리 내린 그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신자라고 해서도 이 마음이 가만 놔두면 이게 그냥 컨트롤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물론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은 이게 좀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이런 마음이 쉽게 생깁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쓰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충성된 자로 바르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마치 잘못된 것인 마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만 딱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선하고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한다고 해서 그건 절대 성경에서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걸 사모하고 바른 것을 사모하고 바르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성경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라는 그 우월감을 즐기고자 하는 것은 선한 것 사모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내가 뭔가를 누리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교만한 마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존귀함을 받는 것은 그거 다 좋아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본인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우월하다는 느낌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이제 왜곡된 마음이죠. 야망과 이게 섞인 거예요. 올바른 마음과 야망이 섞인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인들이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비유적인 표현이죠. 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더 많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작업, 그 사역의 잔, 그 고난의 잔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건. 왜?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본인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막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있는 죄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런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무흥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야망에 이제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었죠? 자, 졸지 마시고 어떻게 대답했죠?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허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본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허세와 어리석음이 섞인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수준에 걸맞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해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든지 그가 그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이 두 명의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이들이 자신만의 그 요구를 딱 하면서 두 명을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저였다면 속으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왜 그렇게 하냐면서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속으로는 엄청 괘씸하게 여겼을 겁니다. 저런. 그러면서 이렇게 야고보서 우리가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13절. 자, 찾아보세요. 지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에 16절. 자, 같이 집중해서 야고보서 몇 페이지죠?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자, 빨리 찾으시고 자, 야고 3장 16절부터 1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중간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bitter jealousy and 다툼은 selfish ambi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다툼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그 약간 이기적인 그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요. 다툼이라는 거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지막 야고보 3장 16절 이게 되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는데 보통 이제 그 어떤 조직이든지요. 이게 뭔가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 대부분 이겁니다. 셀피시, 앰비션 있는 사람한테는 누군가가 거슬리면 그걸 이제 싸움으로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고소가 일어납니다. 항상 아파트 뭐 회장 선거할 때 맨날 그런 게 일어나요. 항상 어디 조직이나 뭐 축구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동호회든지 뭔가 이렇게 할 때 야망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서로 야망 있는 사람끼리 다퉈요. 예, 시기와 그러는 사람 서로 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더 크게 되면 막 그걸 시기해서 막 굉장히 그 고소를 하게 되고 특별히 그래서 이제 셀피시한 그 이기적인 앰비션, 야망이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좋게 포장하면 앰비션이 크다고 말아요. 야망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 되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망이 크다라는 것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다툼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원래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가 진짜 이 앰비션이 잘못된 거라고 진짜 이런 자기만의 그 교만, 이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세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게 밝혀지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악한지를.
그래서 이 세상은 그걸 발견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자기가 엄청 앰비션이 크고 야망이 있고 교만한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항상 다퉈요. 그래서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뭐 이해하라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이게 셀피시 앰비션이에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이 마치 영적인 걸로 전혀 영적인 게 아닙니다. 교만한 것 뿐입니다. 셀피시 앰비션입니다. 누군가 결과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자체를 주님은 그거를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존귀하게 되고 누가 영광스러운가? 겸손한 자가 그리고 섬기는 자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42절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지금 화를 내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4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이제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미 그러한 모습을 알고 그거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뜻이죠.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그런 주님의 진리의 체계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인데 뭐 하러 가시는 거죠? 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 절이죠.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섬기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그 종으로 많이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비유를 쓰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종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자, 종의 자세 두 가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시라. 자,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은 허리에 띠를 풀고 있으면 쉬는 자세죠. 근데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은 즉시 무슨 요구가 있으면 빨리 순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라도 섬길 수 있게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섬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필요가 있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섬기라는 것이죠. 항상 섬길 준비를 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이 뭐 우리가 늘 이렇게 막 잠도 자지 말고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항상 우리가 하여간 이런 자세를 취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두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자, 우리 고은복 군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크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이런 자세를 또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더 있죠. 이게 내가 한 만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런 자신을 보고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문화에 비추어 볼 때는 자기를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 이렇게 어울리죠. 이런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아름다운 겸손과 섬김이 연결됐다는 뜻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섬김을 한 후에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던 저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만일에 자신이 섬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약간 서운함이 은근히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예. 물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땅히. 물론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신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공로의식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오히려 자기 섬겼으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의도적으로 있으면 그게 티가 나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저건 성숙한 게 아닐 텐데. 그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즉, 이 말씀은 섬기는 자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까지도 여길 정도로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이건 성숙한 자세로 알아줘야 됩니다. 물론. 하지만 그럴지 못할지라도 우리로서는 내가 섬겼더라도 그걸 또 무익한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면 아름다운 빛을 더 발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이 그거예요?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다는 거.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다 큰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먹고 작은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예.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건 뭐예요? 나는 낮은 자리에서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색내면서 섬기는. 나는 큰 사람이지만 내가 섬긴다.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 주님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나는 섬기는 자로 그냥 너희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본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을 대상을 한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곧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어 이제 주님의 그 섬김의 태도는 굉장히 물론 깊어요. 더 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또 넘어가요. 사실 섬기는 자세가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을 또 충성되게 하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확장은 되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족을 섬겨도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하나 더 기억해. 여호수아 이제 24장 14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읽을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는 건 그만을 믿고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섬긴다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말을 이제 섬기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28절도 섬기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경은. 이거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로마서 12장 11절 이건 제가 말할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영혼을 섬긴다고 해서 이걸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길 대상이 또 누구예요? 딱 생각해보면 가족이잖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뭐 자녀들, 부모들 다 있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개념이 좀 부족한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은 너무 이렇게 평등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남편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됨을 마치 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남편이 그냥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머리됨의 그 개념은 이해가 돼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마치 섬김을 받는 위치인 것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나이 늙어서도요 그리스도인 가정 보면 약간 불균형적으로 계속 남편이 섬김을 받아요. 막 부인은 막 섬기고 계속. 그러면 계속 그렇게만 보이면 약간 다른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한쪽만 너무 생각한 걸 수 있어요. 물론 그것 자체도 한쪽으로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많이 괴롭고 힘들어요. 주님이 하셨던 건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이 섬기는 건 상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가끔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겉에 볼 때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실제로 내막을 들어보면 굉장히 괴로운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섬겨요. 아내가 늘 섬겨야 돼. 뭐든지 막.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돼요. 나중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진짜 균형이 필요해요. 젊어서 섬김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요 늙어서도 이게 약간 그대로 가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 섬김을 받는 위치보다는 섬기려 하고 서로 가정 안에서 그럴 때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요, 섬김을 계속 받잖아요. 버릇돼가지고 계속 섬김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자녀들도 그걸 배워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걸 배워야 되고 또 동생을 챙기는 것도 배워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성숙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이 또 누구예요? 성도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 아까 가정 안에서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겸손해서 섬기는 걸 잘합니다. 특별히 지금 세대 말고 약간 그 윗세대들이 섬김에 굉장히 좋아요. 섬김이. 그리고 막 목사님이랑 막 굉장히 섬김을 잘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반대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섬기는 행동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거꾸로 그 섬김 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저는 종종 발견돼요.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듣고 보는 게 또 목사 세계에서 있다 보니까 망연자실한 사건도 많아요. 보면 충격입니다. 예, 뭐 물론 성도 중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대접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본인이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시스템상 그게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엄청 대형 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예. 크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그건 뭐 저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세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이 꼿꼿해요, 목사들이. 예. 아주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 주님과 복음이 이끄는 변화는요, 결코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한 바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교만한 자세로 막 권세를 부리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보고 만났고 주님이 행하신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강력한 판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보고 따르고 있다는, 그리고 복음이 이끄는 변화를 여러분이 진짜 경험해 봤다면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변화가 돼 있어요. 예. 예. 자기는 겸손한데 섬기는 삶을 잘 못 뺐다. 불가능합니다. 겸손하면 당연히 섬기게 돼 있고 다 연결돼 있어요. 사랑하면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예.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어떤 영웅들이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섬기는 삶을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당해야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에게도 섬겨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비유로 들잖아요. 그 사람을 진짜 섬긴 사람이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이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섬길 자세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도 섬기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면은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어요. 되게 중요하게 저는 여기는 말씀인데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진짜 나를 섬기고 싶느냐, 진짜 나를 믿고 따르고 싶으냐, 이런 말이에요. 진짜 나를 섬기고 싶으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와서 나를 섬기고 싶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섬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다 보면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아,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믿는데 저 개념이 부족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늘 하는 일마다 태클 걷고 교만할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보질 못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이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한 번도,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게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그 사람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나 있는 곳에,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 따라가는 발자취를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이거 거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모습대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더 깊이 몰라가지고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지적하잖아요.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위로가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가 잘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분별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인내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대목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알아주잖아요. 네,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혼을 섬기든 가정을 섬기든 교회에 있는 성도를 섬기든 우리의 섬김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향유옥합 깨틀에서 주님을 예배한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귀한 걸, 그게 놀라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다 짬뽕된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주님은 그걸 기억해요.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저는 놀라운 사랑은 겸손과 섬김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돕고 또 섬기는 이런 것들이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는 것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주님처럼 섬기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